우리 좋으신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지난 7월 4일과 5일에 큰 지진으로 인해서 우리가 많이 놀랐는데 여러분 반갑게 얼굴 뵐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다들 큰 피해는 없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죠?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확신을 우리가 다시 깨닫고 마음 가운데 우리 굳은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느덧 한 해가 반이 지났습니다. 7월 첫째 주, 이제는 2019년의 하반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참 시간이 빨리 가죠? 저만 빨리 가는 건 아니죠. 다 빨리 가는 걸 느끼실 것 같습니다. 인생이 참으로 짧고 또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말씀에서처럼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일은 매우 긴급한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복음의 소식이 들려지는 일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우주적인 종말론을 넘어서서 개인적인 종말도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은 제한되어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이 땅에서의 삶의 끝이 있음을 알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간 동안은 그런 경험을 잘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불의의 사고나 예상치 않은 질병으로 인해서 사랑하는 가까운 사람을 잃는 경험을 하면 이 땅에서의 삶이 결코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그리 길지 않다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몇 주 전에요, 제가 함께 공부했던 저랑 친한 목사님의 소식을 제가 듣게 됐습니다. 갑자기 사고가 나서 너무나 귀하고 예쁜 막내 딸이 세상을 뜨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자녀들도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 사랑하는 그 막내 딸을 장사 지냈을 제 친구 목사님의 마음을 생각하니까 정말 제 가슴이 너무나 먹먹해졌어요. 그 일 때문에 제가 며칠 동안을 일에 집중을 하지 못하는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 사건을 제가 간접적으로 경험을 하면서 참 내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땅에서 발버둥 치면서 이루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참 한순간에 지나가는 먼지와도 같구나 라는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틀 동안 지진을 경험하면서 그러한 생각을 또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제 저희가 토요일 새벽기도 마치고 이야기를 하다가 지진이 나면 교회의 교인들이 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우리에게 삶이 언제든 끝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생각을 가지고 그렇다면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결정짓기 때문입니다. 평생을 살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내 삶의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야 함이 옳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육신은 영원이라는 시간을 결코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영원이라는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은, 우리가 갖는 모든 시간은 잠깐의 시간, 템포럴한 존재로서 이 세상에 태어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복음의 소식이 세상에 전해진다는 것은 너무나도 급박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잠시간의 시간을 살고 있는 우리의 이웃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은 내일이나 모레나 그 후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오늘 당장 해야 하는 일인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바로 지금 시작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의 급박성은 이해를 하지만 여러분 어떠세요? 선교를 잘하게 되던가요? 전도를 잘하게 되던가요? 그게 잘 안 되죠.
마치 보험왕이 되듯이 어떤 교회는 전도왕 시상도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자연스럽게 전도를 잘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전도가 참 힘든 사람도 있어요.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도의 방법이다, 전도 101, 전도 이것만 하면 된다, 이런 전도 대폭발 이런 문구들을 보면은 제가 귀가 혹해서 그런 데 이렇게 가서 들어도 보고 책도 사서 보고 했습니다. 근데 그 경험을 해보니까 다들 빈 껍데기만 있는 것 같고 내용은 변변치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전도의 방법은요 너무도 단순해요. 전도는 살아내는 거예요. 삶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진리를 찾아가고자 하는 노력이 그 삶에 드러나는 사람은 그 삶 자체로 전도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가 가신 그 길 위에 서고자 노력하는 사람은 원하지 않아도 전도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전도는 유창하게 말을 잘해서 상대방을 혹하게 만들어서 교회로 데려오는 것이 아니죠. 한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그 영혼을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그 잠시인 삶을 그 사람과 나누는 것, 이것이 진정한 전도의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 교회의 선교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두 가지 장면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장면은 예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파송을 하면서 하신 말씀이고, 두 번째 장면은 그렇게 파송을 받아 나갔던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그 선교 보고를 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는 3명의 제자와 이야기를 나누시는 예수의 대화를 함께 나누었죠.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이러한 대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제자도의 자리에 서는 것이 이렇게 힘드니 과연 누가 할 수가 있겠는가? 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른다는 일이 너무도 힘겨운 일이 아닌가? 과연 내가 그러한 자리에 설 수 있겠는가라는 질문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세상을 등지고 예수만을 쫓아서 속세를 떠나 산속으로 들어가야만 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바로 나오는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송하고 계신 예수님을 우리는 만날 수가 있습니다. 책에 따라서 어떤 책은 70명, 혹은 다른 책은 72명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어렵게 생각되었던 제자도의 길에 70명의 제자가 함께 파송을 받습니다. 그 길이 어렵고 힘든 길이라서 아무도 그 길 위에 설 수 없을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신 사람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러한 저러한 이유를 대서 그 길에 참여하는 것을 피하지 않고 그 길에 헌신하는 제자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 존재함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않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앞만을 바라보며 자신의 삶 속에서 일왕과 고랑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헌신된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과 같은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이들을 메신저라고 부르십니다. 메신저는 뭔가요?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께서 친히 본인이 가시려고 하는 마을에 앞서 보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보냄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의 가시는 길을 미리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보냄받은 전도자는 바로 세례 요한과 같은 역할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예수의 길을 준비해가는 사람들은 길을 나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당장 부족하고 어려운 것을 생각하지 않고 오늘 말씀과 같이 전대도 자루도 신도 가지지 않고 길에서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교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언제부턴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일이 그리 달갑지 않은 일이 되어버렸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몇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전도의 방법이 그렇게 즐거운 방법이 아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예수 천당 불신지옥을 외치는 그런 단순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폭력적일 수 있는 정도의 방식이 잘 워킹하던 시대도 있었지만 지금은 더 이상 그러한 전도의 방법이 효과가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또 우리 같이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사는 이러한 사회에서 기독교만이 옳으니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모두 거짓되었다고 말을 시작을 하면 더 이상 대화가 진전이 되지를 못하는 것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70인의 제자를 파송했듯이 우리도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라고 소명을 주셨는데 과연 우리는 어떻게 이 선교의 미션을 감당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교회의 선교를 이 변화된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해나가야 하겠습니까? 예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교회의 선교에 대한 방향 제시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몇 가지로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추수할 것은 많으나 라는 대목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선교를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선교의 방법이 제한되고 선교할 인력이 부족하고 선교할 자금이 부족하고 선교가 더 이상 교회의 우선순위의 그 탑에 있지 않은 현재의 상황에서 선교의 중요성이 이전만큼 강조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세상이 교회의 선교를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님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세상은 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필요로 합니다. 세상에는 예수의 복음의 소식이 들려져야 할 필요가 있는 지역과 사람들이 있고 그러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셨던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해야 하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아직도 정말 많은 일들이 헌신된 제자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둘째로는 선교에 정말 많은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2절을 함께 볼까요? 2절을 보면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청하여라 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청하라 라고 되어 있는 한국어 번역은 조금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약하게 번역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그리스어 단어로는 디테테라는 말을 쓰는데 이것이 요구하다, 요청하다, 청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pray earnestly to, 즉 마음을 다해서 진심을 담아서 기도하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추수하는 주인은 믿음의 사람들을 거두어 들이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선교를 위해서 교회의 모든 교인들이 정말 pray earnestly to, 진심을 담아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선교를 위해서 기도함으로써 이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선교는 우리의 기도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선교는 돈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문화적인 우월성을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못 사는 나라를 도와주려고 하는 것도 아니지요.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진정한 선교이고 이것은 영적인 준비와 기도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셋째로 교회의 선교는 모든 제자들의 참여가 요구됩니다. 예수께서요 핵심 제자들이 있으셨어요. 12명의 핵심 제자가 있으셨죠. 프로페셔널하게 셀렉된 사람들에게만 예수께서는 이 길을
걸으라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많은 교회들이 소수의 전문 사역자들에게만 교회의 선교를 맡겨놓고 일반 성도들은 자신이 선교사로 부름받았다는 사실, 혹은 그 일에 보냄받았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예수 당시에 아마도 자신을 가까이 따르고 있던 제자들의 전부일 수도 있는 70명을 모두 예수께서 보내셨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가거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명령형 동사를 사용해서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듣는 사람들의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참여가 요구되는 것이에요. 교회의 모든 일이 하나하나가 다 선교라고 생각했을 때에도 이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일들은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 모두는 자신들만이 할 수 있는 방식대로, 상황에 맞는 대로 자신에게 허락된 그 상황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일에 모두 다 부름받았고, 그래서 참여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고 영적인 여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넷째, 마지막으로 그 여정이 모두 다 평탄하고 아름답기만 한 것이 아님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늑대로 대표되는 우리를 쓰러뜨리기 원하는 악한 세력들이 존재하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또한 복음을 전하러 가는 발걸음을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가운데는 그럴 때에 그 어려움 때문에 굴하지 말고 그 사람이 있는 곳과 그곳을 떠나서 복음에 꾸준히 힘쓸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신발의 먼지를 털고 그곳을 떠나 주께서 명하신 복음의 길을 계속 가라 하신 그 말씀이 이러한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미션을 이루는 일이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바로 이렇게 우리의 참여와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두 번째 장면이 있었죠. 제자들의 선교 보고 장면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제자들이 그 척박한 세상의 보냄을 받고 예수의 말씀을 따라서 그 수중에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오직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근데 그랬더니 그 선교의 마지막에 그들은 큰 기쁨을 가지고 예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보고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대면 귀신들까지도 우리에게 복종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이 하늘에서 번갯불처럼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보아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세력을 누를 권세를 주었으니 아무것도 너희를 해하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예수께서 세상을 이기신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께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세상과 공중의 권세 잡은 어둠의 힘을 이기신 예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에게 예수께서는 모든 어둠의 세력과 악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악을 이기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앞으로 전진해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을 믿고 아무것도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여러분을 해할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께서 우리 모두에게 명하신 이 진리로의 길, 이 믿음으로의 길, 전도와 선교의 길에 주님께서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직 믿음 가운데서 어렵지만 힘들지만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꿋꿋이 당당히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잠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